할렐루야, 늘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직 봄은 오지 않았지만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통치를 믿기에,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약속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서서히 계절의 옷을 바꿔 입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계절과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도, 우리의 사고가 둔해져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 충만해져 갑니다.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답답함이 하루하루를 짓누르지만,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기에 그저 하루하루를 기도로 기다립니다. 오늘도 전심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근심 걱정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현이가 맨날 예배를 뒤에 드린다고 지금 한 집사님이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승현이한테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연말 세금 소득 보고 하시면서 우리 기부 영수증 발부 준비 중입니다. 혹시 주소 바뀐 분들이나 주소 얘기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뒤에 저기 용지가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까지 다 잘 맞으시고 후유증으로 다들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그렇고 아직 좀 목이 좀 불편하고 기침이 장기침이 계속 나오고요. 이쪽 뉴라이프 교회 분들도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후유증 앓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부스터샷까지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서로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 위로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격려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로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찬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을 받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영육간에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능력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아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여호와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발령되던 날과 같이 물도 내가 제게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영어로 읽겠습니다. Now the people of Judah approached Joshua at Gilgal, and Caleb son of Jephunneh the Canaanites said to him, You know what the Lord said to Moses, the man of God, at Kadesh Barnea, about you and me. I was 40 years old when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ent me from Kadesh Barnea to explore the land. And I brought him back a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 But my fellow Israelites who went up with me made the hearts of the people melt in fear. I, however,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So on that day Moses swore to me, The land on which your feet have walked will be your inheritance, and that of your children forever, because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Now then, just as the Lord promised, he has kept me alive for 45 years, since the time he said this to Moses, while Israel moved about in the wilderness. So here I am today, 85 years old. I am still as strong today as the day Moses sent me out. I am just as vigorous to go out to battle now as I was then.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You yourself heard then that the Anakites were there, and their cities were large and fortified, but the Lord hearkened me. I will drive them out just as he said. 아멘. 여호수아서는 6장부터 12장까지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1장부터 5장은 전쟁을 위한 준비, 선언에 대한 말씀이고요. 6장, 12장이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고, 그리고 거의 반쯤 되는 13장부터 21장은 그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24장은 결론 부분,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페어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반을 차지하는데 처음에 13장에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한 그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요단강이 있죠? 그 요단강 건너편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 15장에는 유다 지파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땅은 저 남쪽입니다. 저기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이 있고 시몬이 있죠.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이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저 위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예언을 했을 때 시몬과 레위한테 그 잔인하게 악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너희들은 형제들 민족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하면서 충성한 사건 때문에 축복됨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기 레위 지파 땅은 없습니다. 그죠?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죠. 그리고 거기 또 저기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또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자기가 실수로 잘못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복수함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가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시 재판을 받고 사정을 다 고려해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살 수 있으려면 그 도피성에 빨리 피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그 도피성을 어떤 한 군데만 딱 둔 게 아니라 각지에 저렇게 6군데죠? 어디든지 자기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예시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진다 그랬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족속 한가운데 땅에 있죠. 나중에는 있는지 없는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다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15장은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 17장은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가 빠졌다 그랬죠? 그런데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2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두 사람이 또 12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1 그래서 11 됐다가 또다시 플러스 1이 돼서 12곳의 땅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크게 나와 있죠. 나머지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뭉뚱그려서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유다 지파의 모습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흔히 영적인 축복은 유다 지파가 가졌고 그리고 육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13장의 땅 설명을 시작하면서 13장의 땅은 원래 계획했던 땅이 아닙니다. 넘어가서 이제 땅 분배를 하려고 그랬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런 땅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집트 나일강에서 유프라데 강까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는 원래 계획들은 그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거기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 요구를 듣고 모세가 허락해 주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고 본격적인 땅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땅을 처음 설명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유다 지파고 그 첫 번째 그 유다 지파 이야기 가운데서도 등장하는 사람 이야기가 갈렙입니다. 갈렙의 땅이 결정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가운데 이 땅이 그저
텅텅 비어있고 그냥 완전히 지금 깨끗한 땅이 아니라 군데군데는 아직까지 쫓아낼 족속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요 성읍과 족속들은 멸망시키고 멸절시켰지만 여전히 그곳에 들어가서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집도 짓고 안전하게 곡식도 기르고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고 이제 큰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자리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 성읍은 여전히 견고하고 거기에는 역시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지만 내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하나였죠. 모세가 처음에 40년 전에 광야에 이집트를 나왔을 때 약속의 땅에 스파이를 보냈을 때 스파이로 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12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한 두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지금 갈렙은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를 하고 편안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노후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OECD 그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또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그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 나이인 거죠. 그러나 이 85세 된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Far and Away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주에 처음에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땅을 새로 차지하고 그 테리토리를 막 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발선에 이제 사람들이 쫙 말을 타고 준비하고 있고 말을 타고 딱 깃발을 딱 내리면은 신호를 하면은 말을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넓은 그냥 평야지대예요. 그 넓은 곳에서 가서 자기가 자기 깃발을 딱 꽂으면은 그 주위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막 달려서 좋은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곳은 막 싸우잖아요.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깃발을 탁 꽂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것도 젊고 건강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든 이제 85세의 노인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늙지 않은 영원한 청년인 것이죠.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냥 안 싸우고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자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가 여전히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젊을 때의 믿음의 사람인 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85세 된 이 노인인데도 여전히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영원한 믿음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되새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되새길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과거에 쓸데없는 일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갈렙이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되새기는 것이죠.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와를 쫓았다, 여호와께 충성되겠다는 표현이 한 5번을 걸쳐서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고요. 민수기서에서 2번이나 반복되어 나와 있고 신명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대적하는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를 듣고 사실의 보고와 함께 그들은 그 사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땅을 가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 불만과 불신이 온 백성에게 퍼져서 그들은 밤새도록 울며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들에게 20세 이전 된 나를 원망한 너희들 모두는 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격명령을 내렸는데, 공격명령을 내렸는데 명령 불복적인 것이죠. 싸우기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귀찮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냥 앉아있고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옷을 찢고,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설득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말했던 자들과 바로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밟는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전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원망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것이 당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프리패스를 줘서 너희들은 잘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좀 쉬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과 함께 40년을 광야를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배신을 했습니다.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광야길 40년을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야 하라. 우리가 따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도랑에 처박힐 때도 있고 오른쪽 도랑에 쓰러져서 꼬꾸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기어 올라와야 되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각인한 사람입니다. 지금 85세의 노인인데 여전히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쉬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나는 거인 사냥꾼이요 정복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금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여전한 믿음입니다. 그 성은 견고한 성읍이다. 높고 견고하다. 여전히 거인들이 거기 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그냥 좁은 데로 그냥 여기 살지 뭐 하려고 위험하게 거기 가가지고 싸워서
정복은 무슨 정복? 가늘고 길게 살지, 짧고 굵게 살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내 모토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과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가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나이 같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구체적인 그 땅의 약속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재정적인 축복, 그런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벌고 살면은 집도 있고 괜찮겠다.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그냥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큰 집에 이사 가겠다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타나고 많은 고용들을 창출하고 하나님이 더 큰 비전, 더 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모든 축복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됐어 라고 머물러서 얻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지겹고 고통스러운 40년, 갈렙은 그 날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 기다려라. 믿음으로 인내해라. 너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배신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가 이 광야에 갇혔지만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왜? 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믿음을 각인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주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있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 너희들은 내 축복된 약속을 누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앉아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던 갈렙처럼 영원한 믿음의 청년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갈렙의 믿음은 멈추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무리한 그런 일들은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일들, 교회에 하는 일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그러면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아주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그런 재능, 그것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용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능력 없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보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국가 나라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엘리 제사장은 계시가 끊기고 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닦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나이가 충분히 되지 못해서 전장에 나가지 못하는 소년 다윗, 그를 사용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영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에이 저 사람은 이제 끝 틀렸어 라고 하는 노인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몇 살 때 부르셨습니까? 80세. 80세 노인을 부르셔서 강대 이집트를 무릎 꿇게 하시고 200~300만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이끄는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늙은 나이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여인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과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물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이야 가라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경험이 좀 쌓이죠. 사회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만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은 경험이 쌓이고 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이든지 그냥 나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어. 이 정도면은 어떤 사람도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괜찮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사회에서 탁월한 인정받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이랬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전쟁 안 하고 그냥 저기 쉬운 땅 거기 주세요. 이렇게 안 한 것이죠. 그의 갈렙의 멈추지 않은 믿음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갈렙이 땅을 정복하면서 한 지역의 땅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기라세벨 지역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사위를 선발한 거죠.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이렇게 좀 가까운 친척 간에도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나서서 그 땅을 점령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이 운니엘이 받은 것이죠. 운니엘은 나중에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갈렙의 딸 역시 그 아버지의 믿음에, 멈추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시집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데 요구하죠. 아버지한테. 그쪽 지역에 있는 샘 2개를 나한테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갈렙은 그 딸의 요구에 따라서 샘도 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요청하면 우리 아버지는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기회들도, 많은 기회들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죠.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놓아두셨습니다. 나가서 요구하면, 나가서 싸우면, 쫓아내면, 악한 것을 쫓아내면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찾지 않고 믿음으로 요구하고 믿음으로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아직 찾지 못하고 내 앞에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너에게 응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거 영적인 거 손에 잡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물질적인 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땅의 축복에 그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영적인 유산이 더 근본적이며 기초가 되는 것이며 더 영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몇몇 가지 복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이니까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돈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적 소경입니다. 단순한 세상의 물질, 건강, 지위만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더 근본적인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유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썩습니다. 먹는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값비싼 음식 가져와도 조금만 안 먹고 밖에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썩어버리죠. 냄새납니다. 세상의 것 쉽게 오염되어집니다. 주식 몇 억씩 얻다가 또 언제 놓칠지 모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축복이며 시작이 되는 축복이며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영이 맑지 못하고 정신이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됐어. 그냥 우리 원래 이렇잖아. 우리 사업하는 거 원래 이렇잖아. 우리 자녀 원래 이렇잖아. 우리 교회 원래 이렇잖아. 갈렙의 믿음은 멈추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여전히 견고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축복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전하며 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 올해도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때로는 좌로 치우쳐 넘어지고 때로는 우로 치우쳐 도랑에 빠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명령과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축복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정 가운데, 물질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지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유업을 믿음으로 나가서 취하며 싸워서 얻을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어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